양쪽 가로 2번 입다시대의 시험입니다. 입다시대. 사사 후반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17절로부터 11장 11절까지 10장 17절에서부터 11장 11절까지가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17절로 18절은 암몬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말 몹시 싫어하셨다 라는 말. 근데 이 근심했단 말 아까 제가 히브리어 좀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번역을 잘 못해놓으니까 성경 번역을 잘 못해놔가지고 자꾸만 하나님도 우리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신다.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 번역입니까? 근심하니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셨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싫어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들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좋을 리가 있어요? 싫어하죠. 너무 잘 성경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을 근심시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걸 매우 싫어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느냐면 길르앗의 암몬 자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려고. 왜 진을 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이라크 국민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무서운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우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울 거냐. 야 지금 저 암몬 군대들이 와서 쳐들어와 있는데 누가 앞장서 가서 저들과 싸울 거냐. 싸워서 이기는 자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거민의 우리 백성들의 머리로 우리들이 맞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울 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11장 넘어가서 1절로 3절에 보면 1566페이지 입다가 기생자식이라 해서 독당으로 내어 쫓긴 사실이 있습니다. 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때 마침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입다라는 사람, 이제 사사가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의 몸에서 난 자예요. 길르앗 사람인데 이제 기생의 몸에서. 그러니까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살지 못하고 이제 나가서 살다가 결국 그가 이제 입단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잡류란 말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그 깡패들, 조폭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대장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대장 밑에서 이제 같이 따르는 그런 이제 무리들이 되져서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잡류란 말이 나오죠. 잡류란 말이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아무 기업이 없이 떠도는 방랑아들.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한. 그런 게 예를 들면 지금 입다처럼 기생의 아들이니까 너는 기업 못 얻는다. 기업을 못 얻는다.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거 있어요. 서자는 상속을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장손에게 상속권이 제일 많잖아요. 왜 제사를 모셔야 된다 해서. 그래서 장손은 아버지 재산을 거의 다 갖는 그런 이제 제도였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그런 거죠. 정통한 자식만이 혈통을 따라서 정통한 자식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준 기업을 유업으로 계속해서 대대손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업 못 받으니까 여기서 살 필요 없다 해서 이제 돕당으로 도망가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찌 입다뿐이겠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유업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다 모여서 한 패거리를 이루어서 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4절로 11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머리와 장관을 삼습니다. 참 사위라는 게 묘한 거죠. 언제는 아주 천대하고 박대하다가 쓸모가 있게 되니까는 또 제일 높이 모셔나가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또 암몬이 또 쳐들어오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길르앗 땅의 그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연하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야 지금 우리 정말 심각하다.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참 지금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 와서 네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다오.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려운 때는 날 찾고 평안할 때는 날 내쫓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여 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다짐을 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결국 이제 사정을 했어요, 장로들이. 그러지 말고 가서 우리와 더불어서 전쟁을 해서 암몬 자손을 좀 쫓아내 다오.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정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암몬 자손을 몰아내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너희 머리로 삼겠느냐? 틀림없이 삼는다.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다. 그래서 단단히 약속을 하고 입다가 이제 가서 결국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까 백성이 바로 그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습니다. 어째요? 다급한 상황인데. 그래도 입다가 있어야 그래도 그 무리들과 함께 한번 망할망정 쨍하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입다를 머리로 세워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568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입다가 승리를 거두죠.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웅장하고 대단하고 명성 있는 그런 장군들을 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입다.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형편없는 윤리적으로는 그 사회의 윤리적으로는 정말 희생의 아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천박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의 승리 장면이 나오는데 12절로 13절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빼앗긴 땅을 입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우리 장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왜 우리 편안하게 사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의 땅을 이렇게 뺏으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 거쳐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여기 이제 야복강이 있어요. 갖고 이제 요단 땅. 이만큼을 지금 이게 원래 이 암몬 땅인데 이게 다 암몬 땅인데 이때 너희들이 뺏어갔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뺏어갔으니까 그걸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쳐들어왔느냐라고 사절을 보내서 물으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우리 빼앗긴 땅 도로 달라는 거다. 그러죠. 끊임이 없는 거죠. 우리도 한번 전쟁해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힘이 있으면. 중국하고 한번 붙어야 돼요. 예. 우리 고교로 땅 내놔라 해야 하려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힘 없으니까 지금 뺏기고 그러고 살지. 힘만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내 땅 내놔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세요? 예. 그래서 전쟁이랑 끊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의 세상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이 사람들도 정당한 얘기예요. 암몬 사람들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쟁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돌려달라. 싸움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땅만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부시가 그냥 너 무장만 해제하고 너 후세인 너 나가. 그러면 전쟁 안 한다. 난 왕을 나가라 말라. 전쟁. 자기들은 다 무장하고 무장 해제하라 말아. 다 그게 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래야 되니까. 어차피 세상은 경쟁하고 살자고 다 약속을 한 거니까 경쟁하자고 약속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이 그런 거니까. 경쟁하도록 했으니까. 경쟁이 뭐 전쟁이나 전쟁도 하나의 경쟁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논리의 모순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경쟁하자고 다 약속해놓고. 안 그래요? 우리 경쟁하며 살자.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대로 능력껏 벌어서 자기 것 가지고 살자. 이게 다 약속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 놓고는 전쟁한다는데 왜 또 못하게 해? 그럼 전쟁하지 말자면 경쟁도 하지 말자. 경쟁도 하지 말고 우리 다 똑같이 같이 먹고 살고 남의 걸 뺏으려고도 하지 말고 뺏기지도 말고 또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자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 현대 그냥 유엔에서 거창한 사람들 다 모여있지만 다 자기들 논리 모순에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논리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논리가 그럼 맞을 수 있느냐?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논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 경쟁하지 말자. 경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경쟁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고 또 말아요. 그러니까 경쟁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쟁하면 경쟁에서 망하고 경쟁 안 하면 경쟁 안에서 망하고. 북한 공산주의가 왜 망해요? 경쟁 안 하니까 망하잖아요. 중공의 공산당들이 왜 망했어요? 소비에트 경쟁 안 하니까 망한 거예요. 경쟁 안 하면 망해요. 그럼 경쟁하면 안 망하냐? 경쟁해도 망해요. 지금 경쟁하니까 망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전쟁. 경쟁하려는 거거든요. 우리 힘 있으니까 뺏겠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업도 그러잖아요. 사업도. 다른 사람이 여기서 빵가게 됐으면 나와서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내가 빵가게 차리고 있는데 왜 옆에다 빵가게 또 해? 그럼 왜 그러냐면 경쟁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해보자! 그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회니까. 그럼 너 90원 받으면 나는 80원 받는다. 너 80원 받으면 나 70원 받는다. 경쟁하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힘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자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점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점포 처리하고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망한 다음에 누가 일어나는가? 저쪽 자본 가진 사람이 이제 독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는 자본주의는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벌어져요. 이게. 안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이나 30만 원 저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매달 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근데 그걸 어떻게 상대가 돼요? 그거 어떻게 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거지가 많아지는, 그래서 거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복지 자금으로 거지들 그냥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 형태 아닙니까? 제일 적당한 건 밤거리 문화가 화려할 때, 그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밤거리 문화가, 중산층이 그런 대로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밤거리 문화가 막 술 먹는 사람도 많고 춤추는 사람도 많고 그냥 막 화려할 때, 가면 갈수록 밤거리가 어두워져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야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낮에 다 해외로 여기저기 이러고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술 한잔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일찍이 다 집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밤거리 문화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선진국 가보십시오. 밤거리 문화가 있나. 내가 이제 경제 강의 하는데, 내 나라, 내 나라, 내 땅 왜 뺏어갔느냐? 전쟁 안 끝나요, 이 세상. 죽는 날까지 있어요. 맞잖아요. 너들 여기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 땅 뺏어가지 않았느냐. 이 것만 내놔라. 그러면 전쟁 안 하겠다. 그럼 주면 전쟁 안 해요. 그럼 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뺏어 산 건데. 전부 다.
11장 14절로 28절 1569페이지고 입다가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암몬 왕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기도 또 정당성이 있어요. 입다도 역사적인 사건을 쭉 들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거 우리가 취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유리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가자.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얼마나 또 정당한 말입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을 가려고, 이 가나안 땅 가려고, 여기를 가려고 여기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얘기했는데 에돔이 요 부분에 에돔이 살잖아요. 에돔에게 지금 지나가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에돔이 못 지나간다 이거예요. 안 된다. 못 가게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에돔도. 그리고 암몬 너희들도 그걸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방황한 거다 한동안 이 광야에서. 그러다가 하니까 너희들이 여기 이제 아르논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사해 바다에 아르논 골짜기. 이게 경계인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딱 진을 치고 우리들 가는 길 못 가게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이 먼저 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왕 암몬 왕 너희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우리를 먼저 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너희들 다 우리한테 패배하고 이 땅 우리한테 뺏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정당성에 필요한 문제죠. 선제 공격을 하면 그건 정당하지 못하죠. 공격을 받고 대항을 하면 정당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미리 공격을 해서 빼앗으면 그건 탈취자예요. 그러나 공격해 온 걸 방어해서 빼앗으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어쩔 도리가. 패배해서 뺏긴 거니까. 지금 입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말라.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좀 여기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거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통행세 다 내고 그동 가다가 물 먹으면 물값도 내고 음식 먹으면 음식값도 내고 다 경비 다 지불할 테니까 제발 좀 편안하게 통과만 하자. 몇 번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거절하고 결국은 우리 맞고 우리한테 공격해서 결국 우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너희들 지지 않았느냐. 줘가지고 그 땅 빼앗겼으면 할 말이 없지 왜 또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난날의 역사를 들어서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당당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지금 거기까지다. 온 지경을 취하였다.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암몬 자손 너희들을 나 쫓아내줬는데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쟁에서 이기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간 건데 그 땅을 돌려달라는 말이 옳은 얘기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다 갖게 돼 있잖아요. 이 땅덩어리라고 하는 건. 이 지구 땅덩어리는 어디 미국 땅 가보십시오. 이건 미국 것 그렇게 써붙였나. 대한민국 어느 땅 가봐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람 것 그렇게 써붙였나. 없어요. 여러분 내 땅이라고 다 이 등기 다 해놨지만 땅덩어리 가봐요. 거기에 내 것 그렇게 써붙였나. 싸워서 뺏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싸워서 다 뺏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차지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랬어요. 민족의 경계를. 참 묘하죠. 인간들이 얼망졸망 그냥 어떤 건 개떡같이 생긴 땅, 어떤 그냥 길쭉한 고구마같이 생긴 땅, 그런 땅덩어리 모습들이 묘하게 생긴 걸 경계를 그어놓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바둑판처럼 딱딱 편리하게 잘라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 지도 그리기도 좋고.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지도 그려라 그러면 네모 반짝하게 딱 쳐놓으면 딱 이렇게 되질 거고. 그런데 묘하게 경계를 그어서 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싸워서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전쟁을 시켜가지고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경계가 다 정해져가지고 국경을 하나님이 정해서 다 섭리하시고 주관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도로 달라고 하는 것이 가한 일이냐? 24절 네 신 암몬 신이죠. 암몬 신이 그모스 신인데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할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너 같으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땅을 너희들에게 빼앗게 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 안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가질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 갖는 거다. 무슨 이유로 달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처음에 이 암몬 왕이 바로 이 입다죠? 아니, 입다에게 이스라엘 사사인 입다에게 야, 왜 쳐들어왔느냐? 입다가 물을 때 암몬이 대답을 하죠. 야, 너희들이 이렇게 갈 때 우리 땅을 빼앗아 갔다 이때. 그러니까 그 땅 달라는 얘기다. 그 말 옳은 얘기로구나. 그렇죠? 야, 그 말 옳은 얘기다. 줘야지. 마땅히 할 말 했구나. 그런데 또 입다 말 들으니까 어때요? 입다 말 들으니까. 그 말도 그럴듯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너희들에게 땅 줬으면 너희들 같으면 그 땅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에서 사람들 내쫓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물어볼 것 없이 다 갖는다. 절대 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25절 이제 네가 모압왕 십보로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때 십보로 아들 발락이 저걸 빼앗긴 거니까 그보다 네가 낫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루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걸 빼앗고 여기 들어가서 지금 산 지가 사사시대 300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다윗 왕이 안 서진 거예요. 아직도 사사시대예요. 왕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주려고. 어떻게 하려고? 해 떴다 구름 깼다 하는 날 주시려고. 왜? 300년 동안 가르치려고. 엎었다 뒤집었다 해서 가르치시려고.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지금 300년이 지났다. 근데 3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웬일이냐 이 말이죠. 300년이 뭐예요? 저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땅 내놓으라는 건데. 에? 그러니까 자기 건 진리고 자기가 말하면 진리고 남이 말하면 다 거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 입다는 지금 300년 지난 땅을 왜 내놓으라고 하냐. 이때 다 우리 점령해서 이때 갈 때 다 점령한 건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줘서 우리가 차지한 건데 너희들이 또 먼저 선제 공격해가지고 싸워서 싸운 건데 뺏은 건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 와서 팔레스타인인들한테 땅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그게 팔레스타인은 할 말이 있잖아요. 야, 이 땅이 언제 건데 2000년 전이다. 2000년 전. 그때부터 우리가 차지하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땅 내놔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할 말이 있죠. 우리 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 우리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내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랍 국가들,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국가들, 유대인과의 갈등이 그 땅 뺏기 싸움이에요. 지금 땅 뺏기 싸움. 우리 클 때는 밖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싸움을 해요. 그러면 저것들 또 땅 뺏기 하는구나. 마당에다 이렇게 이 선을 그어놓고 가위바위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구나. 안 그러면 이 말을 탁 튕겨가지고 땅 뺏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새끼야, 이게 네 땅이 내 땅이냐 그래가지고 아기 같은 건 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이 하고 산단 말입니다. 현재 전쟁도. 땅 뺏는 전쟁. 그래서 27절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해도 암몬 왕은 암몬 왕대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입다는 입다대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니까 해결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자가 힘겨루자 이 말이에요. 서로 결국 정당성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전쟁만 나오게 된다. 얼마나 김정일이가 똑똑한 말을 합니까? 왜 너희들은 핵폭탄 갖고 나는 못 갖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다 무기 만들어서 팔아먹으면서 나도 좀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맞잖아요. 김정일이 말도. 미국에서는 너는 막 위험하다. 너희들이 가지면 막 큰일 난다.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야, 어린 것이 아빠 칼 갖고 놀아. 나도 칼 갖고 놀 거야. 그럼 칼 갖고 놀라고 해. 너는 안 된다. 아빠는 왜 갖고 놀아? 너는 어리니까 안 돼. 미국 말도 맞는 것 같잖아요.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둘이 정당성만 주장하다면 한 번 붙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암몬과 입다 역시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 넘어가십시다. 1572페이지 11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황목하였더라. 참 놀랍게도 입다가 대 승리를 거두죠. 여기서 번제란 말 나오죠. 번제. 거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입다가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이제 임했어요. 능력이 임하니까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이제 길르앗은 이쪽 땅이죠. 길르앗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만약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그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집으로 갈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 번제가 뭐냐면 이는 계단이나 번제 또는 위로 올라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은 전후 내용으로 보아서 불로 태워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 하면 불로 태워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번제란 그 히브리어 올라란 말이 꼭 번제라는 말보다는 번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위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제일 먼저 그 입다를 맞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바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전쟁에서 결국 대승리를 입다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얻은 다음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서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다가 승리한 후에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1573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동녀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반갑게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로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버지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자,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입다가 하나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딱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입다가 쇠스라치는 거죠. 어쩌면 하필 내가 나오느냐. 그럼 자기 아내가 나오면 좋았을 뻔하라.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딸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서운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암몬 군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하시는데 나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한 20여 일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허락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죽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해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규례가 됐어요. 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얼마나 슬퍼요. 처녀가 그냥 죽었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가서 나흘씩, 나흘이면 4일간이죠. 이 4일간씩 가서 계속 통곡을 해요. 그게 매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교훈이 되겠죠. 왜 오늘 또 엄마 가서 울어야 돼? 그러면 입다에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암몬 사람들에게 다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망하게 됐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정말 싸울 때 하나님 여호와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가지고 이 땅덩어리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됐단다. 그런데 그 입다가 그만 하나님께 꼭 승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소원한 것이 딸을 바치기로 소원했다가 그 딸이 그대로 처녀로 죽었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교훈이 되는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남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호와 종교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딸을 죽도록 가만히 놔뒀을까? 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좀 안 죽였으면 좋은데 왜 죽여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걸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60년 살다 죽어도 죽고 100년을 살다 죽어도 죽고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예요. 문제는 이 딸이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교훈을 낳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게 한둘입니까? 수십 명씩, 수백 명, 때로는 수만 명씩 죽이기도 하는데 수십만도 죽이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교훈하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157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처녀로 죽음을 1507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제일 위에 첫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다른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인하여 이제 애곡하였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말은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인하여라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2달 만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아비 입다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여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9절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내용 가운데 히브리 원문에는 죽으리라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죽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잔인한가? 설령 하나님이 죽였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입다의 딸은 죽이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그냥 처녀 신세로 그냥 시집 안 가고. 왜? 나실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헌신하겠다 이 말이에요. 헌신할 때는 이제 삼손도 머리를 안 깎고 일평생 자기가 머리를 안 깎고 살잖아요. 그게 나시린이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처녀와 딸이 나왔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처녀면 처녀대로 한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 내용이다. 그런데 앞에서 번역을 번제로 드렸다 하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번제라는 말이 꼭 불로 태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죽었다는 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입다의 딸이 바로 처녀로 일평생을 살았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바쳐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거기 가서 늘 통곡하고 지냈다 하는 말입니다. 앞에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말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한 거고 이 지금 내가 강의한 내용은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는 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장, 2장, 다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1574페이지에 밑에서 6째 줄 나오죠? 6째 줄에 거기 히브리어 하나 나와요. 바로 처녀로 죽음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처녀로 죽음이라는 말은 7째 줄 앞부분 여기 처녀로 죽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베투라이라는 말인데 이는 처녀성 이 말이에요. 처녀성 처녀로 죽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처녀성 베투라이 히브리 말로 처녀성 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리라 라는 말은 나의 처녀성으로 인하여 애곡하리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평생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인하여 애곡한다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12장 1절에 보면 75페이지 1575페이지 거기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며 입다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왜 우리 안 불러지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뒷북치는 거죠.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는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안 부를 때는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입다가 지금 전쟁하러 간단다. 야, 혹시 우리들도 같이 가자면 어떡하냐? 이러고 겁냈을지도 모르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럴 바에는 그만할 바에는 전쟁하러 갈 때 그때 입다야 당신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자고 말하지 않느냐 이러고 원망을 하려면 그때 원망을 해야죠. 다 이미 지난 다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입다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불로 집도 사르고 입다도 죽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북으로 가서 모여서 북으로란 말이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란 말이 나오는데 그 북으로는 바로 그 본문 4번째 줄에 나옵니다. 북으로는 히브리 원문으로 짜포나흐라는 말인데 이는 사본이라는 성읍을 가리킨다. 사본. 그러니까 북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본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 서복. 우리말로 사본이지 짜포나흐. 히브리 말로는 그 성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읍은 숫곳에서 조금 북북 서쪽으로 요단 골짜기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 바로 사본이라는 도성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 2절로 6절까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아 에브라임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이 고약한 놈 봐라. 나를 불로 태우고 우리 입도 불로 다 태운다. 입다가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자,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컴퓨터가 잘못된 거예요. 을을 치다가 보면 잘못하면 DM이라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뭔 얘기냐면 너희를 부르되 너희를 갈 때 전쟁터에 갈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돌아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갈 때 얘기할 때는 안 듣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붙여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와서 무슨 불만이냐 그 말이죠.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일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원래 에브라임 땅은 여기에요.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여기 이제 유다 땅이고, 유다고, 사해바다라면 바로 위에 이게 에브라임 땅인데, 원래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살고 있는 사람,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일로로 건너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 일이 가면서 우리 안 데리고 갔느냐, 이건 그 얘기거든요. 입다더라. 전쟁하러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 좀 데려가지, 그냥. 입다 하는 말은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와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불만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감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입다가 이 사람들 동원하고 데리고 가서 에브라임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불만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해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강한 발음으로 십볼렛이라는 말로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제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여기를 딱 지키고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 나루터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도망가는 신문을 하는데 말로 나 길르앗 사람이다 그러면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럼 발음을 시켜봐요. 발음을 시켜보면 이제 사투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인가 충청도 사람인가 이거 알아보려면 발음 시켜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발음을 통해서 발음 잘못하면 막 거짓말하지 마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많이 쳐서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 한번 불만을 했다가 큰 호된 결과를 갖게 되지는 거죠. 바로 아까 그 말은 발음해보라고 하는 십볼렛이라는 말은 시냇물 이쪽에 나오죠. 시냇물 또는 곡식이라는 뜻이고 강하게 발음한 것은 바로 무거운 짐 전혀 달라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시냇물라는 말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본토 발음이 아니니까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런 결과를. 자, 그 다음 이제 12장 7절에 나옵니다. 12장 7절, 77페이지.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6년 만에 죽었어요. 참 빨리 죽었죠? 사사된 지 6년 만에 죽는데,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입다 시대에 상당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타 사사들의 행적이 12장 8절로 1578페이지에 나오죠.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시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지나서 이 땅 빼앗길 때가, 모압 땅을 빼앗을 때가 지금 현재 입다에서부터 한 3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한 300년. 그런데 입다 이전 시대의 전반기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학업을 하기에, 수강을 받기에 편리하도록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강의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전반기나 후반기나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는 뭔가, 사사를 세웠다가 없게 했다가, 세웠다가 없게 했다가, 세웠다 없게 했다, 세웠다 없게 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고 없는 동안에는 곤고하고, 있는 동안에 평안하고 없는 동안에 공고하고, 이거죠.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입다가 죽었어요. 여기서 딱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타 사사들의 역할이 이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몇 사람의 별로 이름 없는 사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몇 명이, 두서너 명이 나타나요.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크게 활동한 사람들만 대부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원리를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항상 처음에 제가 사사기를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대로, 사사기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이걸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로 똑같다. 이게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모형, 그림자. 뭐에 대한? 우리들의 신령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섭리를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나를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마음의 심령에 평안함이 오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곤고한 날이 오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이런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말씀 다 듣고 평안하게 살다가 왜 딴짓 해가지고 그냥 한동안 이상한 것에 코를 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만신창이가. 똑같아요.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사는 건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데 왜 마음이 그렇게 완전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집에서 잠자고 똑같이 옷 입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짜증과 불만,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막 소용돌이를, 마음의 심령에 소용돌이를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세상을 산다. 똑같은 원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그 교훈 속에서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입다까지, 다음 시간에
바로 기타 사사들의 행적부터 여러분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때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오니 내 좋은 대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도 오늘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했습니다. 소중한 연보, 좋은 결실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